물어서 그 목사님 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반가워가지고 환영을 해주는데, 나 목사님이 하려는 대로 할게요. 살기만 해주세요. 그 예수 믿어라. 다니가잖아요. 예수 믿어라. 아니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려는 대로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순천에서 이제 몇 달을 살면서 그 목사님이 하려는 대로 했어요.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성례하고 성례. 다 할 일도 없고 뭐요. 갈 데도 없고 이제 여기서 아니면 나는 못 사니까. 그래서 하려는 대로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어디로 오려고 했냐면 저 신학교를 가라. 제가 갈 수 있으니까 가라. 공부하면 된다. 네가 지금 의지 가지 아무래도 할 게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내가 그거 하면 살 길이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 신학교를 들어가게 그 목사님이 다 인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에게 이 인민군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원래 보냈는데 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방지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방지일 목사님이 사람을 보니까 비록 출신은 인민군 출신이지만 은혜받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를 어디로 보냈냐면 여기 가까운데 호계교회 있죠. 호계교회가 전에는 길 왼쪽에, 지금 내려가는 길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있지만 언덕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로 전도사를 보냈어요.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좀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60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목사님을 어디로 보내냐면 그 청계천에 동신교회라는 곳을 보냈어요. 통합적으로는 굉장히 큰 교회 역사가 있고, 거기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 목사님 보고 방지일 목사님이 너 외국 가서 일할 생각 없냐? 아, 목사님 가야 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보냈냐면 하와이로 보냈어요. 하와이 가서 그렇게 하라. 방지일 목사님이 이분을 평생을 인도를 해줬어요. 하와이에 가 있는 사람은 너 워싱턴에 가서 일할 마음 없냐? 가야면 간다. 내가 누구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이니. 그래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몇 군데의 교회를 이제 옮기면서 몇 년 전에 거기서 은퇴를 했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워싱턴에서 목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은퇴를 하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용인에다가 이제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서 이제 살아요. 사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공부 시간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가다 박 목사님이 농담을 삼아서 저 인민군 하나 또 와수다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때는 김일성이 부하가 죽였구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웃기도 하는데, 그분은 정말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데 예수 믿고 한평생을 목사로 목회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연금이 좀 많이 나온대요. 많이 나와가지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지난 6월 11일 날 미국 갔다가 미국은 그냥 내 집 문 안 들어가듯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 28일 날 또 귀국하신다고, 그랬다가 7월 달에 또 나간다고. 복받은 양반이요. 인민군도 줄만 잘 섰는데 괜찮아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인민군이 아니니까 줄 더 잘 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줄 잘 서가지고 지금까지는 고생했다 하더라도 남은 때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교제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6월 24일 남편과 아내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엔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지으셨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친구 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해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교제. 그리고 아내의 도리를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라. 남편은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옴에 따라서 이러한 윤리는 깨어지고 분리는 깨어지고 남자가 여자인지 여자가 남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발소가 안 된다고 해서 다 문을 닫아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줄어서 이발소가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줄어요? 남자들이 자꾸 미장원으로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미장원으로 가는 이가 우리 현식 집사 미장원 가지? 이발하러 네? 이발소는 안 가죠. 이발소로 가? 이발소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발소로 안 가고 미장원으로 가? 예. 왜 미장원으로 가냐 이거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 작가가 준다고 미장원도 남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자들이 더 많은데 여자들이 아가씨니까 아주 기분이 좋다든지 이유가 뭐요? 이제 더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서 이발소 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아니 남자들이 말이야 남자가 가는 데를 가지고 미장원으로 간다고 그래서 주변에 이발소들이 하나씩 줄어요. 뭐 남자가 깎거나 이발소에도 여자가 깎는 경우도 뭐 없는 건 아니니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분간이 안 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성경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또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근데 옷이 달라요? 똑같아요? 단추 자체가 잠그는 게 달라요. 남자는 이렇게 해서 단추가 이쪽에 올라오는 게 보면 여자는 네? 그러니까 남자는 뚜껑 왼쪽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자는 오른쪽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여자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돼요? 네? 구별하기 위해서? 옷 때문에 구별해야 돼요. 이상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제 복식 디자이너 같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알 거예요. 왜 여자 거는 오른쪽이, 남자 거는 왼쪽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아까 봐요. 조그만 난 커다란 몰래인 줄이나 알았어. 저쪽 뒤에 있는데 저 시련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끝났어요. 뭐가 끝났는데 벌레가 큼직하게 나왔어요. 잡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같이 가서 잡아요. 그래 가서 무서워 왔더니 세상에 그렇지 마치 조그만 거지 시연아. 근데 굉장히 큰 거다 반면은 나는 그래서 바퀴벌레가 좀 엄지 손톱만을 하다거나 아니면 무슨 엄지 손가락만 한 건 줄 알았어요. 쬐끔해. 그런데 채은이도 앉았고 시은이도 앉았는데 징그러워가지고 화장지 들고도 그냥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거 무슨 뭐 지호가 그냥 쑥 잡는데 한 번에 안 잡히니까 그래서 가만히 다른 분들 응? 지금 자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멀리서도 봤어요. 아이고 남자하고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는 남자로 지으셨고 여자는 여자로 지으셨어요.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조그만 놈 모여 이제 아직 돌도 안 된 그 효원이 같은 놈도 가만히 보면 노는 게 남자같이 놀아요. 생긴 것만 남자 같은 게 아니고 또 왜 채연이는 봐요. 그것도 기집애 같이 놀고 그 뭘 알아서 그렇게 해요. 근데 타고나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그래서 교재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그 모습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몸의 모습까지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생각의 차이.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두 남녀를 세워놓고 좋지요. 좋다 그러면서 바라보는데 남자는 저 수평선 넘어 가물가물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자는 뭐요? 발 밑에 찰싹거리고 와서 부딪히는 파도를 보고 있다.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남자가요? 네? 네. 잘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고 다르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다르다. 이 여자는요, 가까운 것, 세밀한 것, 이런 부분에 특별히 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부분은 여자들의 몫이니까 남자들의 몫은 뭐예요?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좀 더 큰 생각을 하도록.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합해야 뭔가 되어지도록. 지금 남자가 수평선 저쪽 건너를 바라보면서 그게 좋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뭐예요? 당장 한 발 한 발 내어드려야 되는데 발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렁텅이가 있든지 아니면 가시철만 있든지 그러면 거기 가기도 전에 먼저 앞에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는 눈과 멀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물론 가까이도 봐요, 남자도. 그런데 그 생각 차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작다 아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들이 크다 아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목소리 자체도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다르고 벌써 자라면서 봐도요, 남자애들은 이제 치료가 되면요 공차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뛰는 걸 좋아하지만 이제 시절이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고무줄 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고무줄을 하면 여자애들이 잘해. 남자들은 저도 한번 뛰어봤는데 그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고 나쁜 차원보다는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서로 뭐 이해를 해줘야 된다. 너 그것도 못하냐? 요즘에 초등학교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의 여자아이들은 여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괜찮은데 초등학교의 남자아이들을 여선생님이 가르쳐주는 6년 동안 여선생님이 가르쳐준다 그러면 뭐요? 문제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다운 멋이 있어야 되는데 축구 시간에 선생님이 축구를 같이 해주겠소, 야구를 같이 해주겠소. 남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선생님이 할 수 있지만 그 남선생님 아니면 못한다. 그래서 남자애들도 다 여선생님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성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남녀 비율이 잘 되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자, 1번 교재 들어갑니다. 먼저는 혼인에 관한 언급입니다. 부부가 되려면 혼인부터 해야 부부가 되죠. 본장, 그러니까 7장 1절로부터 24절까지는 성도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 25절로부터 40절까지는 처녀가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물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요. 2번, 이런 누름으로 보아 당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행에 관한 문제가 크게 일어나면서 결혼에 관한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미 들어서 알거나 아니면 거기서 가져온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전자부류. 전자는 뭐냐면 성도가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 물어봅시다. 성도가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소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자, 손 내리시고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밖에 안 돼. 10대 3이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 강력하게 말하니까 박영재 집사님인데 왜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실 때요, 다시 2세 생명을 또 적응하게 해서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남자가 결혼을 해야 같이 생명을 태어나잖아요. 2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2세를 원하신다. 영광들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결혼해서 계속 그 생명체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영광에서 나라를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한 장로님도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데 손을 드셨는데 왜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 가다가 보면 이제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겨요. 한번 또 봅시다. 전자 부류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확실하게 준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데 후자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류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좀 문제가 생긴 게 골치 아프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또 조금 이따도 볼 겁니다만은 7장 몇 절이요. 8절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지금? 그냥 혼자 살라는 그냥 혼자 살라고 그래요. 과부들도 이제 다시 결혼하지 말고 처녀들은 아예 결혼하지 말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것도 받지 않았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민스러운 말을 해주네. 또 자, 교재를 봐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바울 사도의 견해는 결혼 여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결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결론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는 꼭 결혼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하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가 장사를 해도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직업을 가지고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게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고민스러운 게.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무슨 질문을 했죠? 무슨 질문에 제가 그런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쪽에 기준을 둬라. 뭐라 그랬죠? 뭐에서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이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기도를 하는 사람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OX로 딱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혹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문제가 갈라지는데 이건 도대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1번이야 1번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하시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안집사님 아까 뭐라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예, 세 가지면 처음엔 하나님의 뜻, 처음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 그 다음은 내 생각, 사탄의 그다음에 생각. 마귀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할 때 그렇지만 세 가지나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골라야 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고르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어느 쪽이겠냐?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 이걸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라고 여겨지는 쪽에다가 우리는 기준을 둬야 된다.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쪽은 어떤 때는 내 주머니가 손해를 보는 때가 있고 내가 육신에 힘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면 이건 진짜 수지 만든 일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은 이건 틀린 일이고 이건 저 손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건 아주 내게 그냥 최고의 복이다 라고 결정할 고민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게 반대일 경우에 이거 참 고민된다. 이런 문제 5번은 6번. 우리는 비록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로마서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내게 족한 줄을 알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조금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7번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물음에 대해서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좋으나 했는데 좋은 것 1차는 좋으나 근데 1차가 충족이 안 되면 2차도 괜찮다 그 말이거든요. 이 순서는 1번이 먼저 순서예요. 그 순서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으나 1번이요. 그런데 차선책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여자가 그 다음에 나오니까 거기서 봅시다. 고네슨이 당시 고린도의 부도덕한 행위에 만연한 모습을 말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산에 창녀가 얼마 정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몇 명 정도? 괜찮아요. 몰라도 1000명 정도의 창녀가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1000명의 창녀가 한 곳에 모여서 창녀촌을 이루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던 이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때의 창녀촌에 1000명이나 있었다면 그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 영향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습관, 버릇, 생활의 정리가 아직 안 끝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은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저 군산에 옛날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요 양생실들이 많이 나왔어요. 양생실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좀 직업이 그렇지 참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11조는 뭐해서 번 돈이요? 몸 팔아서 번 돈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1조를 드렸다.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안 받아야 되죠. 그러면 참 그들도 섭섭할 것이고 교회도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밤만에 안 받아야 된다는데 아이고 뭐 처음에는 안 받는다 그랬다가 어떻게 먹고 살려니까 아니면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아니면 저들도 불쌍하니까 받을 상황도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받아야 된다. 그때 이제 거기에 그 목회하던 목사님이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그것도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때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꼭 창녀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과거의 생활에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괜찮은 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지금 헌금 문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과분으로. 그런데 여기 이제 8번을 보세요. 여기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성적 관계를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안다라는 표현도 했어요.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가 한 말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는 성령으로 나서 임신하게 된다, 잉태하게 된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때에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죠? 주의 계집종이구나. 네? 주의 계집종이구나.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결론에서 그 말인데 그 앞에 나는 무엇을 알지 못하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남자를 안다. 남자를 모른다.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안다라는 말도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안다. 여기 가까이 한다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말해요.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유혹을 이기고 순결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 거기 말씀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다가 고민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하여 그의 한 몸을 이럴지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그의 한 마음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하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려는 거예요. 또 후손도 그렇거니와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이라는 말은 나 결혼하겠다는 말이야.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으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틀렸네요. 그죠?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부들은 자기 집을 사요, 안 사요? 신부 왜 안 사요? 예? 가정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집을 사면 뭐예요? 나 한 몸 살 집을 천국에서 다 은퇴자한테도 뭐 사제관을 주는데 돈을 벌어서 뭐 아들, 딸 유학시킬 염려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기만 하면 돼요. 먹는 거 다 줘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런 면에 욕심이 확실히 기독교 목사들보다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은 뭐요? 당장 집에 가면은 뭐요? 식구들을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결혼하게 되면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다.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바로 섬기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좋다. 꼭 결혼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결혼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틀린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원래 맞는 말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좀 잘 섬기려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좋다. 이 천주교의 신부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좋아 보여요. 결혼 안 하는 것이. 근데 결혼을 안 한다 신부가. 그러면 봅시다. 신부가 결혼을 안 했어요. 여자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신부가 다 대본 쓰는 분들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데카메론. 네, 누가 썼죠? 데카메론. 딱 보카치오의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데카메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 책 이름이거든요.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데카메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건이 있는데 뭐 사건에 대한 설명은 여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부도 사람이고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지는 문제들도 있다라고 저는 있는지 없는지 제 눈으로 확인 안 해봤지만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염려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보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 엄격한 바리새인 유대인의 집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에 살았어요. 아주 완전하다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은혜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일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약을 받는 것은 좀 억울하다 그리 생각이 된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결혼해라 하는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이게 결혼을 반대하는 말은 하나님께 좋다. 내게도 좋고. 그런데 결혼을 해도 괜찮은 것은 사람이 유혹을 이기고 순교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는 거다. 혼자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비산시장 안에 그 처녀 셋이서 그 가게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데. 근데 그때는요, 결혼해요, 결혼해. 나이 나서 30 넘어서 나이 가게 가는데 결혼해요. 그때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나이죠. 그때 처녀로서.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다가 셋 중에 하나가 가니까 나머지가 줄줄이 그냥 가져가요. 네. 결혼을 하는 게 정상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목적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을 이기기 어렵다면 결혼을 해라.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9번. 혼인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과는 상반되는 말과 같다. 이 창세기 2장 18절은 뭐예요 또?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왜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쓸쓸해 보여가지고 쓸쓸하다. 그 남자는요, 남자 혼자 있으면 쓸쓸해요. 여자도 여자 혼자 있으면 쓸쓸해요. 근데 남자는 제가 남자니까는 제가 그 알아서 얘기하는데 여자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다 권사님들 글쎄 저 청년 같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는데 혼자 있으면 쓸쓸합니까? 시원하고 좋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런 것도 같네. 젊은 예? 남자만큼은 안 한다. 요새 좋대요. 네? 좋대요. 좋대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물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지금. 왜냐면 젊은 애들이면은 안 돼요. 그때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요 남자들도 귀찮대요. 근데 남자들 용감한 마음 대답해 봅시다. 남자들은요 60, 70이 넘어도 혼자 있으면 쓸쓸해요. 더 좋아요. 예? 저 양반 필요 없이 신종이다 신종. 이번사님 없어도 돈 많이 쓰면 좋대. 남자들은 보기 싫어요. 네? 보기 싫어 나이만 하고. 여자들이 볼 때. 네. 그 왜 그래요? 여자들은 타고 가는데 남자들은 좀 아니 보기도 싫고.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부부 얘기요. 부부 얘기인데 아내들은 남편이 없어도 외로움을 덜 타냐 괜찮냐? 외로움을 타냐? 네? 안 타요? 이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요. 안 탄대. 우리 한 장로님 정권사님 없으면 외로울까요? 그냥 시원할까요? 참아. 정권사님 옆에 앉아있네. 시원합니다. 그러면 섭섭해할까? 오늘 저녁 강력 가서 따로 물어봐야 돼. 이거는
권사님들 따로 남자들 따로 물어봐야 솔직한 대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저보고 물어봐야 나도 집에 가서 뭔 소리 못 들으면 안 들으려면 말 조심해야지. 네, 그러거든요. 네. 사람의 쓸데에 따라서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삶의 이치도 있고요. 이게 꼭 어떤 누구를 당신을 어찌선가 이런 것보다는 각자의 자기만이 내가 이 삶에 내가 쪼아라 하면은 그냥 내가 쪼아한 대로 내가 딱 느껴지고 내가 필요해서 나는 같이 지낸다면 같이 있는 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생각 내가요 각자가 아무 못 잡을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가만히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가만히 노를 보고도 너 재밌냐? 뛰어다니는 거 재밌냐? 근데 짐승은 짐승이니까 대화가 통한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대화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보시고 쓸쓸해서 하와를 만들어다 놓으셨는데 하와가 또 아양을 떨는 거예요. 재미가 있잖아요. 아양을 떨면. 그러니까 남자가 아양을 떠는 거는 별로 징그러워 보이는데 여자는 아양 떠는 게 또 좋아 보이잖아요. 왜?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도 한다. 이 남자는 또 뭐요? 여자에게 아내에게 대해서 든든하잖아요. 이게 서로 달라요. 다른데 합해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혼자 있으면 아까 요사님 만났다가 혼자 남자들이 꽤 제재하고 냄새나고 남자들이요 혼자 있으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병원에 2주간 입원해 있는 동안에 뭐요 제가 혼자 머리를 싹 비우고 왔더니 우리 희연이가 그때가 벌써 2년 전인데 그때 목사님 머리가 요즘 이상해요. 저놈도 뭘 보는 게 있다고. 같이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50 넘고 60 넘으면 좀 싫어지고 따로 있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조금은 자유의 시간을 주는 것도 좋아요. 자유의 시간. 그래 마음대로 한번 해봐. 돈? 그래 돈 한 번만큼 줄 테니까 한번 가서 백화점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찜질방에 갔다 오든지 마음대로 해봐. 먹고 싶은 거 먹고 와봐. 아마 한 2, 3일 해방을 해주고 그것도 주머니도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야채 하고서 가요. 어딜 가서 근데 그 2, 3일 사이에는 남자는 뭐요? 외로워서 그것조차도 못 보요. 저도 그래요. 집사람이 어디 한 며칠 갔다 온다고 하고 그동안에 밥으로 2개 먹고 혼자 살지. 전에 3일 가서 금식기도 하고 나는데 3일 금식이 20일로 변해가지고서 와 그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이상하고. 그때 우리 정 권사님이 나한테 저 닭도리탕 해주면 얼마나 지금도 기억나는지 몰라요. 아이고 며칠을 살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을 먼저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도움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주체는 누구요? 남자요. 남자. 그런데 그 남자를 남자답게 하고 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여자예요.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여자가 무시를 당해야 되거나 서열상 여자가 2번째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요. 주어진 사명이 다를 뿐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사명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맡겨진 사명이 다를 뿐이지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 한 집에 살지만 이 집의 주인은 남자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럼 주업 종이요? 남자가 주인이면
그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거요. 대등한데 주어진 사명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다가 이제 집에 가서 여기까지 딱 물어보고 반바지 아이고 그럼 이제 집사람과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시작해요. 저녁 준비를.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남자가 집에 가서 밥할 수도 있고 또 남자 여자 일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자, 10번째 보세요. 음행의 죄가 큰 거로 결혼 여부를 말하지 않고 이기지 못하겠거든 결혼을 합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음행의 죄. 남자는 남자대로서의 정욕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서의 정욕이 있는데 결혼해라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은 결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고는 혼자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결혼을 합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 또 와요. 11번 성도는 결혼한 자이면 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 미혼자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의 길을 가도록 권한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귀히 여겨. 누구 물어볼까요? 우리 한명아 집사님 보면 이슬람 사람들은 부인이 몇 명이요? 그 사람은 4명 이상 됩니다. 4명 이상. 네. 그런데 부럽지 않던가요 그때? 지금 말고 그때? 그 사람들은 뭐 사람이 얼마나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 안병환 집사님이 그 사람들 그때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부럽지 않더냐고. 부러운 마음은 없어요. 그래요. 왜 어떤 남자도 5 안에 건드리라고 하고 싫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능력이 있으면 능력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능력 때문에 하겠는데. 능력 때도 안 해요. 하나도 없는데 참 건전한 정신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내가 6, 7명 보통이에요. 그런데 능력만 있으면 10명 이상 부인을 거느려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들이 많아도 집안에서 부인들끼리 싸움도 안 난대요. 서열이 확실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그런 법이 허용되어 있지도 않지만은 맨날 집에서 뭐예요? 싸움. 큰 소리 나요. 우리나라는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란 뭘 말하는가? 첫 번째, 부부간에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의미는 혼인제도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본다. 두 번째, 즉 바울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적, 육체적 요구에 대한 의무로 이해하여 본 것이다. 의무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아내의 몸은 누구 거예요? 남편 거예요. 남편의 몸은 누구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거절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답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은 내게 아니고 남편 거예요. 내 몸은 내게 아니고 아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다 좋다 내 편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은 남편 몸이고 내 거는 남편 것이고 또 남편 거는 내 거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방이 뭐예요? 따로따로 사는 거. 집이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방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거. 남편은 이 방, 아내는 저 방.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되는데 출장 가면 뭐 부인이 꼭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꼭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서로 합의하에 부부간에 따라 떨어질 수는 있어도 계획된 그 무슨 일, 예? 합의에 의해서 계획된 끝난 뒤에는 반드시 합방하라 하였습니다. 따로 자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거봐! 이제 큰
저리 치는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합의하게. 그래서 다른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최 권사님, 조 집사님하고 자는 방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달라요. 그게 성교회는 잘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 꼭 젊은 사람이다, 뭐 동의를 해가야 된다, 그런 전제는 없어요. 이제 방을 너무 사용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지라도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이 끝난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 6번, 그 이유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성적 자기 능력이 약화된 것을 기회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사탄이 역사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 역사예요. 남자들에게는 사탄이 역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좀 우스갯소리로 어젠가 그제가 차 타고 가다가 그 요즘에는 그냥 여자애들이 뭐요, 이게 치마냐 바지냐 팬티냐 그냥 모를 정도로 짧게 입고 다니잖아요. 아이고 쟤는 저 종아리가 이쁘게 생겼다. 아니, 목사님도 저 종아리 이쁘게 보이냐고. 아 이쁜 놈이야 이쁘게 보이지. 그랬더니 이 남자들은 그냥 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런가 봐. 그래요? 여자들 이쁜 거 이쁘다고 보여야 보여요. 이쁘게 보이죠. 종아리가 이쁘다든지 몸매가 이쁘다든지 그럼 이쁘게 보이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그런가 봐. 전에 신방을 갔다가 보니까 어쩜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아가씨가 지나가서 아이고 참 이쁘다 그랬는데 나만 이쁘다고 느끼게 하고 신방 따라가는 뒤에 오는 분이 돌아 손가락이 예쁘더라니까. 지금 뭘 봐요? 그랬더니 저 아가씨가 너무 이뻐가지고 뒤통수도 이뻐요. 근데 뒤로 걸어가는 것도 예뻐 보여가지고 또 진짜 근데 남자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데 여자도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네?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가 이뻐 보이는 거죠. 근데 남자는 더하지. 근데 저도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래, 예뻐 보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시험에 들 가능성이 여자들보다는요 10배, 20배, 몇십 배가 될런지도 몰라요. 그거를 여자들이 알아야 돼요. 여자들이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남자들이 어떤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요 70이 돼도 뭐요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김창희 목사님이 70살에 낳은 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어떻게 낳냐, 이북에서 내려올 때 혼자 내려와서 혼자였어요.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목회를 한참 하다가 70 은퇴 거의 다 끝날 때쯤 돼서 자꾸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결혼했는데 그때 애기 낳았으면 70에도. 근데 여자 70에 애기 나요? 못 나요? 여자는 못 나요. 남자는 나요. 그만큼 남자에게는 뭐요? 그만큼 그때도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남자는요 그 여자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여자들도 알아야 되는데 주책이라고 해요. 그죠? 주책. 근데 그게 주책이 아니고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당신들이 못 느끼니까 주책으로 봐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요 당연하다고 그래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절대 불결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절대 불결한 게 아니다. 8번. 따라서 성생활은 결혼에 의한 필연적인 것일 뿐 그것이 결혼 목적은 아니다. 결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이든지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금술이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돋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부 사이에 금술이 깨어지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대요. 회사에서도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직원을 좀 이걸 보내서 일을 하게 할까 사장님이 생각하다가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직원들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아예 안녕하세요 하고 깊게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일을 맡기면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얼굴에다 우거지 사물하고 안녕하세요, 아무 얼굴에 그냥 뭐 반가운 기색도 없이 이렇게 가서 앉는 사람은 집에서 부부하고 싸웠거나 지난밤에 싸웠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열려지고 벌써 얼굴이 활이 열려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요,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 펴지도록 만들고 아내는 남편의 얼굴들이 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진짜 주책도 있고 진짜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요. 집에 가서는 거봐 목살이 뭐라 그래서 그런 남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아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문제인 거예요. 자, 3번 바울이 말하는 혼인생활의 강조점은 뭐냐?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관한 것이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했다. 다 독신으로 지내면 다음 세대는 누구요? 어제 저녁 6시 36분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이제 넘어섰다는데 아니 결혼 안 하면 뭐요? 아기를 못 낳으면 지금 우리나라 2045년도에는 5천만에서 이제 4천만 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하나가 노인 1.6명을 뭐요? 책임져야 된대. 청년 하나가 노인 1.6명, 2명 가까이를 책임져야 된대. 이런 사회가 오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을 넣고 노인들은 약이 좋고 의술이 좋으니까 오래 살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질 목사님처럼 결혼식 주례하려면 조건이 너 3명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근데 요즘에 3명 낳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저 하나도 낳을까 말까. 여러분들도 더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는 바울의 바램일 뿐 독신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은사는 개인마다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자신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고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짐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9장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꼭 예수님 걸고 넘어지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이혼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음행한 연고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이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음행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죄가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7번 10절에는 제자들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아유 선생님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네요 라고 하자 예수님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 것이라. 사람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라. 네? 이는 하나님도 주어지는 개개인에 대한 은사문제다. 그러니까 결혼을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8번 개인마다 은사가 달라요. 이는 자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나 말이에요. 자고가 지내고 서로의 부족을 보충하는 가운데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자신에게 없는 명령으로 인해 낙심하며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결혼은 네?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하는 쪽이 더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그럼 다른 사람이 개입을 못해요. 본인에게 받은 은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같은 클래스에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저보고 그래요. 아 나는 결혼 안 하고 나는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이제 좀 지나가지고서 저보고도 물어봐요. 선교사님인데 이랬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저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려면 그 해도 돼요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은 나보고 물어보는데 나는 총각이 아직 그런 것도 모르는데 고민을 하는 걸 봤어요.
참 은혜가 넘칠 때는 뭐예요? 나 결혼 안 하고 평생 더 주인만 할 것이다. 근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번복하는 것도 거짓말 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야 내 스스로 먼저 까불면서 먼저 어떤 것을 결정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그 길 가야지요 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다 결혼하도록 창조를 하셨고, 결혼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지는 멀고 가까우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는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아예 하나님이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이 다른 걸 통해서 서로 합해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봅니다. 그런 문제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요 6.25 62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